오늘 시간에는 이것이 귀신이 말하는 방언인지 진짜 방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늘 그렇습니다.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아는 것은 더 낫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방언에 대해서는 하는 방언이 있고 받는 방언이 있어요. 하는 방언은 표적이라고 하고 받는 방언은 은사라고 합니다. 이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방언은 하나님 은사로 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받는 방언은 어떤 거냐? 이게 내가 방언을 말하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모든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외국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어를 말하는 것이 방언의, 성경에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고 말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딴 언어예요. 헤테로스, 디퍼런트 텅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딴 언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거절하고 하는 사람들은 외국어가 방언이다, 이렇게 디알렉토, 이게 외국어를 방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언이 있고 받는 방언이 있다. 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면 말하면 하는 방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받는 방언이 또 있는 거예요. 받는 방언이라는 것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알아들 없으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언어로 들어요. 외국 사람이. 내 한국어를 몰라. 한국은 아니구나. 이 언어를 지금 몰라. 방언을 모르는데 자기 나라,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 여기에 만약에 프랑스인이 있고, 여기에 만약에 영국인이 있다, 여기에 포르투갈이 있다, 여기에 필리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필리핀 사람은 따갈로그어를 알아들어. 몰라요? 따갈로그. 따갈로그 맞죠?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말인데 그 사람, 여기 프랑스는 프랑스어로, 영국은 영어로,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 아이고 할렐루야, 잘하시네. 또 무엇인가 생각했죠. 아까 따갈로그를 하니까 포르투갈은 또 다른 게 아닌가 또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어예요.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사로 준 거죠. 내가 지금 은사 방언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외국인이었으면 잠깐 보시라고, 잠깐 보시라고, 내 방언 한번 들어보시라고. 근데 이 사람 알아들으면 와, 은사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국인 다음 데 가면은 무조건 그냥 방언 막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 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냥 영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건데 한국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언 어떻게 한다? 한국말만 아니게 말하면 돼. 영어로 말하시면 영어로 말하세요. 그냥. 말하게 그냥 한국말 하는 거냐고 자유롭게 말하는 게 라카바샤라다바시 한다. 알라시라 구워시반다. 아다 키키카샤라다. 그러니까 한국말만 아니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방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방언을 연습시킨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면 생명이 분배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되면 태어날 때, 출생할 때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말을 못하면 큰일 나. 말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뭐예요? 말을 해야지. 그 말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말 안 한 것이 이상하죠. 근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방해하고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있었는데 성경이 기록된 후부터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자기 해석이고, 자기가 이제 해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말씀을 보면 비슷한 것 갖다가 끌어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님한테 만나서 물어보세요. 정확히 하는 것은 지금 주님 가서 만나서 당신 영성으로 주님 만나서 방언 이것이 성경 기록과 더불어서 끝났냐고 물어보시라고.
주님 앞에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의 지식을 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 듣는 거 말하는 것만 갖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는 방언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방언 중에서는 은사 방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 방언도. 그래서 방언들이라고 표현을 하므로 그 은사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언이 다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표적으로서의 방언이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할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방언을 지금까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 듣고 그대로 따라했더니 그냥 방언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네. 방언. 자, 마가복음 16장. 그냥 이게 우리가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대로 된다 그러면 그냥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에 새는 카이노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크로노스라는 말은 시간적인데 카이로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질적으로 새로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방언은 딴 방언이에요. 다른 방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헤테로스, 디퍼런트라는 것이 아더, 다른 종류라는 말이 아니고 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딴 언어예요. 헤테로스예요.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예요. 그래서 딴 언어인데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었으나 듣는 사람의 15개의 국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얘기를 때 자기 언어로 들어버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 15개 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하는 걸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성도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러지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120명이 방언을 하면 이 소리가 지금 내 소리가 내 나라 국어가 들리는가 이렇게 와와와와 하고 있는데 내 언어가 들리는가 봐요. 안 들려. 시끄럽지가 와와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듣게 되어버리는 방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터졌던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으나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듣는 은사 방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언어를, 질적인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 언어는 이 세상에 속하는 언어가 아니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 다른이라는 말이 헤테로스라. 헤테로스. 그러니까 그 종류가 달라요. 알로스가 아니고 헤테로스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열어봐요.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걸 하면은 똑같이 다른이란 단어인데 한글만 그렇게 잘못되어 있고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다른인데 그럼 원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여기 또란 말은 없어요.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이 다른이란 말은 알로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another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another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다른은 알로스고 다른 종류의 다른은 딴이에요. 딴. 이것은 헤테로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콩이 있는데 완두콩, 강낭콩,
그 다음에 뭐 검은콩, 좌우지간, 검은콩 두유 맛있죠? 네, 네. 콩 종류가 다양해요. 완두콩 무슨 콩이 있어요. 이것은 콩 종류죠. 이때는 알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알로스. 근데 여기에 콩이 있고 팥이 있어요. 콩하고 팥은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완전 딴 종류라고 해야 돼. 이것은 다른이란 말이 우리 입술에 딴 종류잖아. 이건 팥이잖아. 팥. 콩하고 팥은 틀리잖아요. 아예. 그렇죠? 종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콩하고 팥을 비교할 때는 딴 종류가 있어요. 헤테로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테로스. 요거 콩들끼리 비교할 때는 다른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사람이 인식을 못한 번역자들이 그냥 다 다른이라 해놨지만 딴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딴 언어들로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우리 언어가 있잖아요. 미국어,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에스파니아어, 한국어, 할렐루야. 세계 최고의 한국어가. 한국어는 모든 말의 음가를 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유일한 거예요. 다른 데는 영어는 T자 발음이 안 나와. 피러 그래요. 뭐라고요? 피터를 피러 뭘 피러 뭘 피러. 다른 나라 우리는 정확하게 발음하세요. 중국어는 정확히 발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만 정확히 발음해요. 음가가 정확히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나왔어요?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국어 자랑을 해야지. 3천여 종이 있는데 언어 가운데 최고의 언어가 한국 언어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딴 언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어, 독일어 이런 것은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딴 언어라는 거예요. 딴 언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딴 언어로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방언이 결국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언어였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알 수가 있냐면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자 13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15개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8절부터 11절까지 먼저 15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무슨 언어를 해야 돼요? 갈릴리 언어를 써야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써야 되는데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에 방언이란 방언만이라고 디아렉토스라는 말로서 이것이 지방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방언이라는 말이 그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은사 뭐 이렇게 표적으로서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예요. 여기에서는 디아렉토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방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자기 언어로 들으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15개국 사람이 왔는데 무슨 이상한 말이 들려가지고 왔는데 자기 언어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사라는 거지. 초대한적 은사죠.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어. 120명의 성도들이. 근데 듣는 사람은 자기 언어로 들어. 이것을 방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 방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서 표적으로서의 방언도 은사의 하나예요. 기본적인 은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그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 이런 종류냐,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나도 못 알아듣느냐 이건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고린도 14장 2절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표적으로서의 방언도 방언의 은사고,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도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 드린 거예요. 복수에. 그래서 방언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표적으로서의 방언, 하는 방언과 받는 방언으로서 이렇게 은사적 방언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언어로 들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외국에 갔는데 통역관이 왔는데 그날 몸살이 나가고 통역관이 없어요.
집회를 갔는데 통역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먹어야 돼. 바디 랭귀지로 배가 불러야 돼. 우리나라 말을 해도 말하면서 이렇게 바디 랭귀지 하면 좀 알아들어요. 할머니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잘 못하잖아. 미국 사람 만나면 한국말로 해 그럼 막 하는데 서로가 안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은사를 딱 줘버리면 나는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언어로 딱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은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이런 표적으로서의 방언인과 동시에 은사로서의 방언이 터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언어로 듣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었어요. 치복에 온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듣고 있을 때 이쪽에는 이거 미친 것들이 그랬어요. 왜요? 술 처먹고 아침부터 이 지랄하고 죄송합니다. 자, 빠졌네. 이렇게 했다는 이거 나와 여기에. 자,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무슨 어떤 일이냐 여기에 어떤 일은 헤테로스예요. 딴 사람들은 아까 15개국에서는 자기 언어로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언어로 안 들리는 또 딴 종류의 사람들이야. 돼요. 딴 아직 어떤 이가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지 자기 언어로 안 들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딴 종류 이건 은혜를 하나님 안 베푸신 거죠. 자기 언어로 못 듣게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것들이 아침부터 술 처먹고 난리네.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동일해 상황은. 그런데 이게 은사로서 이게 딱 주어지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때는 언어방언 했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은사방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방언은 다 알아들 수 없다 이거예요. 답은. 모든 방언은 뭐예요? 다 자기가 알아들 수 없어. 알아들 수 있으면은 자기 나라 언어지 뭐 이렇게 외국어지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근데 이 은사를 말이죠 외국어라고 비틀어서 해석한 사람이 꽉 찼어 지금. 그렇게 한 데 있어요. 절대 하지 말라. 이건 귀신 신나라는 소리고 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고린도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걸 믿을 거냐 말 거냐가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럼 제가 하는 말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방언, 이 방언이 이제 어떤 것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이거죠. 자, 다 히브리서다. 고린도서 14장.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글로사, 글로 확 싸버려. 할렐루야. 글로 확 싸버려. 말이 글이잖아요. 글로 확 싸버려. 그래서 여기 입을 글로 확 싸가지고 말을 해. 할렐루야. 방언은 글로 싸라는 단어예요.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 영으로 내 영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말하는 거다. 이게 영이 생명이 더해지면은 생명이 더해졌다고 표시를 한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사역, 축사사역을 하는 사람, 이런 또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방언을 체크해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생명책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방언을 못해요.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 쫓아봤자 쓸데없는 일이요. 이길 힘이 없는데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돼. 그래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내 속에 성령이 없어. 내가 아무리 귀신 쫓아내봤다 귀신을 다시 방어할 힘이 전무야. 무. 무가 어떻게 생겨서요? 사람이 죽으면 짝 뻗어버리죠. 사람이 자리 옆으로 짝 뻗어. 그 다음에 장작을 놔 4개 쫙 놓고 그 다음 밑에가 불을 4개를 딱 지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지. 그게 없을 문자요. 아닌가요? 맞죠? 네. 제가 한자 그래도 국어 국문학 나왔다니까요. 창세기 창세기 나타난 한자에 대해서 잘 풀어놨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마무시한 비밀들. 창세기 이야기가 싹 나와. 한자에 다 나와. 없을 문자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는 거 영이 말한다는 거죠. 영이. 자, 영이 사람의 육체를 잡아서 쓰는 거잖아요. 혀를 잡아서. 마찬가지 귀신도 영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잡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방언을 말하게 되죠.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그래서 축사하고 치유사역하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이 있는지 못 들춰보잖아.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방언을 못해. 그럼 이 사람이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말을 못하니까. 근데 고린도 12장 30절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라는 것만이니까 못하는 자도 있긴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긴 있었으나 아직 방언을 못하는 자도 있기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다 판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명책을 들춰볼 수 없잖아. 보통 사람은 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있으면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사역을 해줘도 좋다. 그런데 아직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수고해봤자 애만 쓰는 것이지 결과는 별로 나타나는 게 없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방언하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방언을 시켜봐야 돼요. 사역이 끝난 반드시 방언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제대로 나오는 한 방언을 시켜봤는데 방언을 못한달지 아니면 방언을 시켜봤는데 귀신 방언을 한달지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 되죠. 축사가 잘못된 것이고 귀신이 나간다고 했고 안 나간 거예요. 방언을 못하고 있거나 귀신 방언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방언을 체크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의 하나는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방언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방언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방언을 할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성령께서도 그다음에 성령께서도 나를 사로잡을 수 있고 내 영도 나의 혀를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 나의 혀를 못 잡으느냐? 어떤 사람은 귀신 방언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없어. 성경에는 귀신 방언이란 말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귀신이 그 사람의 혀를 붙잡고 거짓으로 방언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도 나의 혀를 붙잡을 수 있는데 귀신이 나의 혀를 못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없지. 네, 내 혀를 빌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귀신이요. 제가 이제 귀신을 쫓아보면은 세 종류의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 아무 반응이 없다. 뭐라고요? 이것도 사람 죽은 거 누워놓은 다음에 장작 올려놓고 불 지펴버렸어. 아무 반응이 없어. 뭐 눌러도 뭐 쫓아나가도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 어떤 사람은 너무 5분 안에 막 뜨거워져서 후루후루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땀이 나고 손등에서 됐다 땀이 막 나. 어제도 어떤 사모님이 한 분이 밤에 찾아와서 바빠 죽겠는데 주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찾아와가지고 하는데요. 집행연을 짓고 왔어요. 목사님 뭐라고요? 80살 먹은 할머니야. 여기를 좀 안수해달래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와가지고.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네? 해준다 그러면 다 올라갈 것이고 안 해준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또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지금 눈치가. 예. 그래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해드리면 조경미 사모한테 야단을 많이 들어. 당신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오는데 그러면 다 해줄 겁니까? 그럼 당신은 언제 준비하고 이 사역은 언제 할래요? 나한테 야단을 쳐. 누가요? 우리 사모님이 브레이크야. 나 가는 걸 막 브레이크를 잡아줘. 그래도 이것을 나는 싫어했는데요. 주님이
네 사모는 너의 불이 크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셨냐고. 예, 150번 기도를 하시면 다 기도를 해드리니까 지금부터 150번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하시라. 얼마나 하셨냐 그랬더니 45번 했다든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라 거짓말을 못하지. 거짓말은 안 된다니까. 생명지 지어줄 수 있다니까. 어떤 목사는 거짓말해서 생명지 지어져 가고 있어.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40몇 번이나 했다고 그러더라. 조금만 더 하시고 가지고 150면을 이렇게 채우시고 오시면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나 여기 등록하고 싶은데 사실은 올 수가 없네요. 오늘 왔더니 나 저기 어디라고 하면 알으니까 여기 가까워. 그렇게 멀리 살아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데 거기서 왔는데 올 수가 없어. 나이가 많아가지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한 번만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할머니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쩔 줄을 몰라. 저 할머니가 그냥 막 디디대고 막 여기 막 그러고 있으니까 입장이 낮아요.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달래자.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는 고생하셨다고. 150만 하시면은 오실 수 있으니까 저리 가시라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좌우지간 우리 팀에서 다 이렇게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싹 들어왔어요. 끝났는데 안 되지. 오늘 기도 바꿔야 돼. 다시 오면 나는 수긍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지. 아니 이 80 먹은 할머니가 와가지고 안 되지 그런다는데 두 번 다시 외면하기가 곤란하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음에 오면 안 돼요. 왔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기도만 그러면 간단히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축사사 안 하고 뭐 이거 병든 치유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적당히 보내려고 이제 기도를 딱 해서 손을 탁 얹었어요. 얹는 순간 방언이 팍 터지면서 이분이 방언을 시작하는데 2분도 안 돼서 60도씩 올라가더라고. 팍 5분 안 걸렸어요. 3분 지나니까 100도가 올라가 버려. 뜨끈뜨끈해가지고 내 몸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손등에 막 땀이 나고 막.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왔는지.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오신 것 같아. 네. 큰 교회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으로서 사신 분이었는데 오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왔는데 이 기회를 나는 놓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막. 나중에 저 지팡이를 제가 놓고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아픈 분이 내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나와가지고 가면서 지팡이 어디 있어? 그랬어요. 아니 사모님 오늘 나와서 가는 건데. 그렇지. 왜 지팡이를 찾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뭔 얘기하다 그랬다 지금. 방언 말해야 돼. 방언. 그게 방언을 말하면 벌써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귀신 축사나 은사를 받고 기도해 주면은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것을 파악하는 척도가 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방언을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방언을 귀신도 영이 사로잡아서 한다는 거죠. 귀신도 사로잡았어. 그래서 귀신이 사로잡아서 혀를 사로잡아서 쓰느냐 안 쓰느냐 알아야 돼. 근데 뭔 얘기 때문에 이러겠냐면은 안수를 해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반응이 있는데 아파. 안수를 하면 아파. 그래서 여러분 고문을 당하시려면 150번 하고 오시면 돼. 불의 고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육체가 몸에서 안에 뱀이 있으니까요. 뱀이 이 뜨거운 불에 레이저 광선처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엄청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누르면 안 아파야 되거든요. 막 이래. 벌벌 떨어.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픈 사람은 뭐냐? 뱀이에요. 짐승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왔을 때 뱀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있으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뱀처럼 쉬쉬쉬 방언 할 때 소리를 내고 혀가 막 나오면서 침이 질질 흘린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플 거예요. 나중에 축사 받으러 올 때 아픈 쪽이에요. 뱀이 많이 들었으면. 근데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말을 합니다. 한국말을 해. 누가요? 귀신이 내가 누군데 막 말을 해버려 갑자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을 해. 네 누구냐, 왜 들어왔냐, 뭐 다 얘기해줘.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왔지. 내가 인연을 예수 믿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인연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분하다.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귀신이 그런 얘기를 막 해. 말을 해. 그 사람이 혀를 써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귀신이 말하잖아요. 방언을 왜 못 말하겠어요. 한국어로도 하는데 다 하지. 그래서 얼마든지 귀신이 혀를 잡고 쓰면은 귀신 방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 나왔다고 부정할 게 아니라,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그 방언이 귀신이 들었으면은 두 종류의 나쁜 일이 생겨요. 첫째, 욕을 해버립니다. 뭐라고요?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 통역을 해보면 욕이 나와. 18 이 미친 이 소대가 사시미로 떠버려. 방언 통역이 그래. 방언 통역을 해보면, 아니 목사님을 사시미로 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사시미로 떠, 사시미로 떠, 사시미로 떠, 사시미로 떠. 눈구작을 파, 눈구작을 파, 눈구작을 파 이러고 있어 지금. 근데 자기는 몰라. 방언하니까 뭔 말하고 있는데 몰라. 귀신이 그렇게 한다. 욕을 막 한다. 욕을. 그런데 맨날 욕을 하겠으면 금방 알아버리죠. 왜냐하면 들을 때 느낌이 약간 스산해. 그리고 좀 소름 끼치고 느낌이 확 와. 근데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탁 섞어요. 하다가 탁 섞어 이렇게 탁 섞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저주에 이 교회 망해, 이 교회 망해, 목사 죽어, 목사 죽여, 목사 죽어, 목사 죽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욕을 하든가 저주를 하는 말을 해. 그런데 다 말을 그렇게 계속해 버리면 알아버리죠.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에 귀신이 중간에 싹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사로잡았을 때 다시 귀신이 싹 들어갔다 또 가다가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도 점검을 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 받으러 오시면 마지막에 방언도 제가 점검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방언이 귀신도 사로잡아 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욕을 하도록 내버려야 되겠어요? 저주하도록 내버려야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그럼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 통역이 된다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저 얘기가 저주하는 얘기인지 욕하는 것인지 하다가 중간에 얼마나 섞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방언 통역이 된다면. 근데 일반적으로 방언 통역 받기는 쉽지 않아요. 방언 통역도 종류가 다양한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방언 통역을 못하면 평생에 그러면 방언 잘못한 것을 잡을 수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5가지 기준을 딱 대서 딱 맞아떨어지면 이건 귀신이 하는 거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5가지. 저는 항상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눈이 잘 보이고 무슨 방언 통역이 확 열려버리면 그런 사람도 알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축사. 네, 저는 원래 말씀 사역자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말씀 사역자요. 들어보세요. 말씀 사역자지. 아주 톡 부러지게 탁탁탁탁 하잖아요. 예, 그런 은사적으로 500년 동안 우리 서당 하시는 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해가지고 이쪽에 저는 그래서 말씀으로 잘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마라. 마지막에는 능력도 같이 나가야 된다. 왜? 사탄 쪽에서 능력을 행하는 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검은 액체를 뽑아내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쓰려고 사단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려니까 너는 거기에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머리에 이렇게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은사사역 할 때 배우러 갈 때는
빛의 은사를 하시는 분은 귀신을 보고 쫓아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귀신을 보고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 있는 놈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다 보면은요, 뱀인데요, 꼬리표가 달렸어요. 이것은 혈기의 영. 여기 딱 달랑달랑한데 여기 보면 꼬리표가 있어. 딱 읽어보면 교만의 영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교만의 영, 정술이 있어요. 여기 뒤에 여기 더 달랑달랑 있어. 쫙 쳐다봐. 그러면은 혈압의 영. 뭐라고요?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그 영을 보고 혈압의 영 올라와. 혈압의 영 올라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근데 제 눈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뱀도 안 보여. 뱀 새끼도 안 보이고 꼬리표는 더 안 보이지. 그 꼬리표에 달렸다니까 한글말로 써 있다니까, 한글말로. 목에 있는데 목에 딱 이렇게 꼬리표가 딱 달렸어요. 이렇게 혈압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교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보면 시기 질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평생 귀신 못 찾아야겠네. 그잖아요. 왜? 보고 쫓아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머리에가 있다면 머리에 있는 놈 나와. 뭐라고요? 머리에 있는 놈 나와.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게 하는 놈 나와. 할렐루야. 간단해. 결과로 얘기하면 돼. 굳이 할 필요 없어. 그거 안 보이도 돼. 안 보이는데 눈 씻고. 그런데요, 이 귀신을 쫓아낼 때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귀신이 말을 해. 이런 사람 전부 무당입니다. 자기 조상 1, 2, 3, 4대 무당이 있어. 무당 아닌 사람 말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당이 조상이 되기를, 말하려면 무당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 아니면 그냥 시집 장가를 존대로 가. 무당하고 무당 아들하고 막 무당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무당 영을 막 받아들여. 그러면 말할 수가 있어. 나도 말 한번 해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사람을 뉘어놓고 장착을 했고 불 피워버렸어. 다 그래 말 안 해. 그래 답답해. 말을 좀 자기가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말이 안 나와. 그래 어쩔 수 없어. 무당의 영 쪽에 있어야 그 밑에 자녀나 손자나 되어야 하면, 손녀 여자 쪽이니까 이 제사는 남자고 무당은 여자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어야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이나 예언이나 다 무당 쪽에 조상이 있어야 잘 되지. 조상 그냥 제사만 지내고 찍다 그냥 불쳐나 다녔으면은 안 돼. 이거 방언 통역 안 나와. 가 물어보세요. 다 방언 통역 잘하는 사람, 당신 조상이 뭐 있냐고. 반드시 무당이요. 아니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사람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례를 다 종합해 봤어요. 다 분석했어요. 다 분석해 봤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잘못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설치면 또 안 되고. 다 사례를 분석하고 확인을 하고 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사항을 비교해 보면 귀신 방언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것은 사로잡아야 된다. 귀신 방언을 사로잡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5가지를 보면, 첫째, 방언, 이게 결정타예요. 방언할 때 혀가 이래. 혀를 밖으로 확 그렇게 빼. 100% 귀신이 하는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 말하다가 뱀이 뭐예요? 혀가 나오잖아. 뱀 흉내를 내는 겁니다. 뱀이 자기 뱀이다. 그것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혀가 빠지면서 방언을 하고 있다. 100% 귀신 방언이에요. 근데 맨날 그러지 않아요. 방언하다가 나와.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알아버리게. 그래서 방언할 때 혀가 뱀처럼 쏙 밖으로 나와서 방언을 하고 있다. 뱀이 지금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두 번째,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입이 꼭 혀가 안 나오도 돼. 안 나오도 뱀이 방언하는 겁니다. 혀가 안 나오는데 입에서 소리를 들어봤더니 짐승 소리가 나와요. 무슨 애기 울음 같은 소리에다가 그 다음에 짐승 소리에다가 특히 뱀 소리 이런 시시시시 이렇게 이런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 뱀이 말하는 거예요. 뱀이. 근데 그러니까 랄랄라는 차라리 좋아. 뭐라고요? 랄랄랄랄라 이건 차라리 좋아.
좀 이상한 말이 좀 나오면은 이건 그러니까 어느 방울라 샴바 키라 샤바 시알라 아와샹게 우방하 시알라 야바 시알 이렇게 언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 없잖아요. 근데 언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소름 끼쳐. 들어보면 소름 끼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소름이 끼쳐. 그래서 소리도 약간 뱀소리 나고 짐승 울음소리, 아기 울음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으면 뭐예요? 귀신이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주하고 있는 그 교회를, 그 목사를 죽이라, 사모님 바람나라 맨날 그러고 있어. 주여.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들으면 소름이 끼치고 내 영이 너무 거북한 걸 느껴. 아주 괴로워. 듣기가. 방언을 말하면은 부드럽고 평안해야 되는데 옆에 방언을 듣고 있으면 막 귀가 막 따갑고 막 아파 너무. 이런 사람 방언하는 사람은 귀신 방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혀가 밖으로 나온다. 두 번째 소리가 좀 이상하다. 짐승 속 애기 울음소리, 그 다음에 뱀소리 이런 소리 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으면 소름이 끼치고 내 영이 듣기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 방언을 듣기가. 그걸 느껴요. 내도 영이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입에서 침이 계속 막 나와. 입에서. 그 다음 입 안에 거품이 막 생겨. 입 안에. 거품이 생기면서 침이 나와. 무엇이 그래요? 뱀이 그래. 뱀이. 입안에 내가 방언하는데 입안에 막 거품이 하얀 거품이 막 나와서 볼볼볼볼볼 나오고 있다. 그럼 뭐예요? 신령한 방언 아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받을 때도 말이죠. 자기 산에 가서 방언 받는다고 막 무덤 사이에 가서 방언 받으면 귀신이 쏙 들어와.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이런 데서 방언을 받는 게 좋아요. 그냥 막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면 방언 받는다고 막 산불이 뜬다 해서 무서워가서 소름이 끼친데 귀신이 쏙 들어와서 귀신 방언 받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담대한 뭐 연권도 없으면서 그냥 뭐 무덤사에 가면서 뭐 담력 키운다고 가가지고 귀신만 싹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성령이 운행하시고 천사가 막 그래서 지금 기대기 있잖아요. 여기도 천사가 다 있잖아 지금. 예, 이런 데 와서 다 보호해 주는 데 가서 그래서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낫죠. 그래서 침이 고이고 있거나 침이 질질 흘리면서 있으면은 이것도 귀신이 하는 거다라고 짐작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방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방언은 작은 소리도 하고 큰 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시켰는데 방언 절제 그랬는데 절제가 안 돼. 방언을 했는데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자기가 교회 와서 방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듣기에 이게 너무 거북스럽다 생각하면 스스로 절제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톤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딥다 무언 소리 시끄러 죽겠어 그냥 막. 그런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면은. 아니 그렇게 방언을 하려면 자기 혼자 따로 옥상에 올라가서 하든지. 에? 왜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면서 하는데 절제가 안 되냐고. 자기 혼자 했을 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못 알으면은 그 수준에 맞춰서 소리에 맞춰서 해야지. 라카바카이알라 시알라다박 해야지. 와! 막 그런다고.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방언 속에는 귀신 방언이 있다. 귀신이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절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방언 시켜보잖아요. 방언을 작게 하시고 그러면 라카바시알레이다 카바카이알라다라다 사발라자르 방언 크게 하시고 올라샤발케일라샥 올라샹바카카이아르다 알라샤바이카이칼라샥 울라다다바칸자르다 방언을 적게 하시오. 알라샴바키시안보 울르신가시안다 아다카시알라 우담바키시알리시우와 우담가바카키시아가. 나는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 통역이 돼요.
날카 우시니까 아라시아 키코와시아라. 그리고 작기도 할 수 있어. 큰 소리도 할 수 있어. 이게 돼야 돼. 근데 큰 소리인데 절제가 안 돼. 막 계속 막 나와버려. 귀신 충만이에요. 귀신 충만. 하나님은 절제 하나님이라고 고린도 14장에 절제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 14장 32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 다음에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해야 돼. 그게 안 되고 지 혼자 막 하고 있으면 귀신이 울부짖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방언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몰라.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막 귀신이 울부짖는 것을 자기가 방언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막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라고 보진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때 이런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귀신 방언을 하고 있는지 결과론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 방언이 방언 통역과 방언 찬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플러스예요. 만약 거꾸로 이 방언이 방언 통역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진짜 방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방언, 특히 방언 찬양으로 연결되면 아주 좋아요. 방언의 꽃은 방언 찬양입니다. 방언 찬양. 방언 찬양은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방언 찬양이 있고 영찬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영찬양이 있는데 방언 찬양은 방언으로 곡조에 맞춰서 자기가 방언하면 방언 찬양이 돼요. 그러니까 오래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곡조에 맞춰서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곡조에 맞춰서 가지고. 그런데 이게 곡조에 맞춰서 방언 찬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있잖아요. 라킬리시 라발리카 라시와사바이킬라시, 이런 내용은이 은총이 여보를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언어가 아닌 아주 고음의 높은 단계 고음의 아주 천사와 같은 소리가 나와. 애기들 고음에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천상이나 들을 법한 아주 고요한 어마어마한 그 어떤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는 찬양이 나와. 고음으로. 이건 영찬양이에요. 아주 고급 단계예요. 이런 단계가 되면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친밀해지면 주님을 만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방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면 좋은 방언인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방언책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썩을 방언은 아니지. 썩을 방언은. 썩을 방언은 아니요. 그런데도 나중에 제가 이제 방언 찬양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들 다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 더 나은 단계로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점검을 또 해볼 필요. 이건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방언이 귀신 방언이라게 나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왜 방언을 이렇게 귀신이 하는 거냐? 그것은 귀신이 뭘 잡아요? 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혀를 잡는 현상을 탁 보면 어떻게 돼요? 혀에가 귀신이 말려 있어. 이 혀에가, 입 안에가 뱀들이 가득 있고요. 요 안에 뱀들이 있어요. 그래서 뱀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이 안에 뱀이 많이 있는 거예요. 혀에가 감겨 있어. 여기 안에도, 입 안에도 뱀이 많이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버려야지. 번제단에 오는 불로 태워야 돼. 태워.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사역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방언 이상하면은 혀내 그랬어요. 뭐라고요? 혀내 그래. 딱 잡아버려 그냥. 태워주세요. 그러면 더 태워주세요. 더 태워주세요.
그러면 이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축사 사역자들은 불이 없으면 자기가 다 뱀에 다 달라붙어 버려. 그게 안 돼. 그럼 나중에 몸이 굳어 중풍 와서 죽어 이제.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없으면 사역 못 해요. 불이 강력해야 돼요. 그래서 불로 그걸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러면 불을 태울 수 없으면 차라리 방언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조주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방언을 잘못했을 때 잡아줄 수 있는 사역자를 만나서 불로 태워야죠. 그러면 태워버리면 금방 좋아집니다. 금방 다시 방언해보라. 정상적 방언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혀에 붙어 있는 귀신을 불로 태워야 귀신 방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방언이 되어질 때에 태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전투 방언 기도를 시키는 거죠. 아주 전투 방언 기도. 전투 방언 기도는 귀신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귀신하고 싸우는데 전투 방언 기도에 귀신이 자기가 동조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투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가 잘만 전투 방언 기도. 칼 딱 여기 가상의 적을 앞에다 세워놓고 여기 보살 하나 있어요. 뭐 하나 있어요? 보살이 하나 있다. 우리 집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 놈이야. 칼 탁 장착해. 그리고 우리 성도는요 목요일마다 저 유아실에서 하는데요. 유아실이 떠나가. 얼마나 막 찔러고 발로도 차고 이렇게 전투 방언 기도. 전투 방언 기도는 절대 귀신이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떠나야 되는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투 방언을 이렇게 해 나갈 때 악한 영에 의해서 내 혀가 쓰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쪽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 방언인지 아닌지는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축사할 때 방언을 점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데 확인이 되면서 그렇게 사역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반드시 방언합니까? 물어보시고 사역이 끝났으면 방언해보라. 그런데 귀신이 있으면은 잡아줘야 되고 다시 방언시켜서 다시 정상적 방언이 나오면 됐습니다. 방언 통역해 보시오. 통역 바로 시키고 방언 찬양해보고 이렇게. 근데 한참 방언을 하게 한 다음에 전투 방언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영권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영권이 올라가면 이제는 귀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니까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보면 귀신 방언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도록 결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신 방언을 하지 않냐고 회개 많이 해서 귀신이 나의 혀를 붙잡아 쓰지 않도록 오직 성령과 내 영이 내 혀를 붙잡아 쓸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방언을 통해서 더욱더 전투 방언 기도가 나가서 영권이 올라가는 방언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